두 농부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돼지가 걸어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돼지의 네 발 중에 발 하나가 목발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농부가 저 돼지가 당신 것입니까? 물었을 때 그 다른 농부는 희흑 웃으면서 저 돼지는 my best friend, 아주 최고 친한 절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돼지가 내 목숨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돼지가 무슨 사람 목숨을 구했습니까? 그랬을 때 내가 어느 날 잠자고 있는데 집에 불이 났는데, 집이 불이 났는 줄도 몰라고 잠자고 있었는데 저 돼지가 와서 나를 깨워주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밭 고랑 사이에 트랙터가 쓰러져서 트랙터에 깔려 있을 때 저 돼지가 와서 그 고랑을 깊이 파가지고 나를 구해줬습니다. 그래서 다른 농부가 물어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왜 돼지가 다리가 목발이 있나요? 저렇게 착한 돼지를 한 번에 다 잡아먹을 수는 없지 않겠어요? 이런 것들을 배은 망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사람은 다 그렇게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자기만 알고 다른 사람 별로 배려하지를 않죠. 저희 교회 성도님이 전도를 받아서 한국에 있는 세계 최고의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가는데 주차장에서 교회 버스를 타는데 빈자리가 있어서 자리에 앉으려고 했더니 거기 자리 있어요. 아, 사람이 없는데?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누가 들어오니까 권사님, 여기에요. 그 후로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오랫동안 교회에 가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열린학교 10년 동안 섬겼을 때 열린학교 끝나고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교회 15인승 밴에 자리 다툼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누가 먼저 타서 앉았는데 늦게 타신 분이 저희 성도님이셨어요. 텃세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 내 자리인데 나와요. 그 다음 주에 난리를 쳤죠. 제가 그게 당신 자리요? 돈 주고 샀어? 먼저 탄 사람이 임자지 무슨 지 차도 아니고 교회 차 가지고 자리 다툼하고. 오늘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허물어진 한 가정을 세우시고 또 나아가서 캄캄한 흑암 속에 있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룻기 1장에 보면 나오미는 남편과 흉년들은 유다 베들레헴 지방을 떠나서 이웃 모압 나라로 이민을 갔습니다. 살던 집과 살던 밭을 몽땅 팔아서 거금을 가지고 투자 이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가서 얼마 있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게 됐고 아들들은 모압 여자들과 결혼을 했는데 10년 후에 두 아들 다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집 팔고 밥 팔고 모든 재산을 다 없애고 남편도 없애고 두 자식도 없애고 이제 집에는 세 과부만 남았습니다. 지금도 혼자 살면 힘들지만 고대 중동 지방에서는 과부는 아무 존재 가치가 없었습니다. 정체성이 없습니다. 왜요? 남편 아해서 아들 하에서 그렇게 살아왔던, 요전에 돌아가신 어떤 성도님이 정신이 나중에 혼미해지니까는 부인이 물어봤습니다. 여보 나 알아? 응, 은상이 엄마.
그죠? 여자들은 한국에서도 별로 이름이 없이 은상이 엄마 또는 논산댁 이름이 별로 없이 짐돌프, 포코노 지역에 짐돌프 갔는데 큰 대저택이 있었습니다. 돈 주고 박물관처럼 구경을 하는데 그곳에 주인이 여자였다고 합니다. 한 100여 년 전쯤, 100년 전쯤 됐겠죠. 그런데 그 상속녀, 그 여자분이 위장 결혼을 했대요. 남편하고 서류상으로 결혼은 했지만, 결혼한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다 뻥쳤지만 같이 살지는 않았던 것이죠. 왜요? 100년 전 미국에서는 여자에게 유산 상속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미국에서도요. 수천 년 전에 중동에서 여자들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홀로 된 나오미 풍성하게 나갔다가 텅 비어가지고 갈 데 올 데 없이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 땅 베들레헴에 곡식을 주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돌아가는데 두 며느리들이 따라가겠다고 합니다. 남자들의 지배하는 그 가부장적 사회에서 모압 여인이 유다 땅으로 간다는 것. 유다는 지금도 그렇지만 상당히 배타적이었습니다. 굉장히 도도하고 자기네들만 최고인 줄 알고. 나오미는 너희들이 이곳 모압 땅에서 남편 만나서 편안히 잘 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있었는데 오르바는 엉엉 울면서 따라가지 않겠다고 하지만 결국 어머니와 작별을 합니다. 룻 보고도 가라고 했지만 룻은 어머니가 가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저도 머물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이 함께 사는 백성이 저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저도 죽겠습니다. 남자들의 보호 가운데 살아야 될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남자를 택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텅 빈 나오미를 택한 룻의 마음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룻을 따라간다고 이방 나라 모압 여자가 유다 나라를 따라간다면, 모압 과부가 따라간다고 하면 참 힘들 겁니다. 재혼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정말 아무것도 없이 돕는 사람도 없이 막막한 그곳에 어떻게 룻은 그렇게 결단하면서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죽는 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아니면 모든 것을 다 잃고 상처받고 공궁에 빠진 시어머니 나오미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냥 놔두고 도무지 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누군가는 하겠지. 유다 지방에 가면 누군가 친척들이 도와주겠지. 누군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면 우리 시어머니는 죽은 목숨이다. 그런 마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며 자기의 고국을 떠나서 자기의 섬기던 신도, 자기의 백성도 버리고 알지 못하는 곳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돌아오는 때는 보리 추수를 하는 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오미는 사람들이 야 나오미가 왔어 그랬을 때 나오미는 이제 내 이름을 기쁨이란 뜻의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괴로움의 뜻인 마라라고 불러라. 하나님이 나를 풍성하게 나가게 했더니 이제는 텅 비어서 몸도 마음도 상처를 받고 돌아왔는데 나는 이제 기쁨의 나오미가 아니고 괴로움의 마라다. 내 이름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룻은 빈공의 결핍에서 해방하려고 이삭 줍기에 나섭니다. 예전에 이민 오신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미국 사람들 중에 밭에 가면 뇌 귀퉁이에 곡식들을 추수하지 않고 남겨놓는다 그래요. 그래서 시어머니 모시고 가서 뇌 귀퉁이에 남겨놓은 곡식을 따서 먹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랬구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 나그네들, 과부, 고아를 위해서 추수할 때 반 모퉁이까지 다 추수하지 말고, 포도원에서 포도 추수를 할 때 다 따지 말고 떨어진 열매,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 가난한 사람들, 생계에 위험한 생존 위기에 놓이는 그 사람들을 배려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사람의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하찮게 여기고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살라고 말씀을 했지만 어떻게 그렇게 살아? 눈에 보이는 곡식이 확실하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요. 눈에 보이는 재물, 눈에 보이는 탐심에 다 눈이 어두워진 것이죠. 룻이 추수밭에서 추수밭 귀퉁이 모퉁이에서 이삭 줍기라는, 모퉁이가 아니라 지금 이삭 보리 추수할 때 떨어진 이삭들을 줍는데 또 다른 밭에 가서 줍잖아요. 우연히 3절에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이렇다. 아무 의도가 없이 보아스가 우리 친척이래, 사전 지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자기가 보아스라는 사람이 부자라는 소문을 듣고 그 집에 가서 그 밭에 가서 좀 넉넉하게 이삭 줍겠다, 그런 의도가 전혀 없이 그냥 갔는데, 가다 보니까는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척 밭에 가게 된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보아스와 룻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운명적인 만남. 보아스가 와서 약간 이상하게 생긴 젊은 여자, 당신은 결혼을 일찍 했기 때문에 룻은 굉장히 나이가 적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젊은 조금은 이상하게 생긴 여자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저 사람은 누구냐 물었을 때 일하는 사환이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돌아온 모압 여인 룻입니다. 아침에 와서 잠깐 집에서 쉬는 것 말고는 아주 열심히 이삭 줍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보아스는 룻을 불러서 이제 저 멀찌감치해서 이삭을 줍지 말고 바짝, 내가 일하는, 아마 자세히 연구를 안 했는데 그 남자들이 배 가지고 뒤로 던지면, 이삭을 뒤로 던지면 뒤에서 여자들이 그 이삭을 묶는 모양일 것 같아요. 뒤로 가고, 그러면 여자들이 묶어가지고 앞으로 쭉 가면 그 뒤에 떨어진 이삭들을 또 뒤에서 오는 이삭 줍는 사람들이 줍고, 그런데 이제 멀리서 오지 말고 이삭 묶고 있는 나의 일꾼, 여자 일꾼들 옆에서 바로 주서라. 특별히 배려를 해줍니다. 그랬을 때 10절 9절이군요.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 옆에 바짝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지금도 그렇지만 수천 년 전에 여자들은 밥이었습니다. 특히 이방 여자들은, 특히 이방 여자 과부, 그냥 성추행, 그런 성추행이란 말도 없었죠. 그냥 당연시 그렇게 착취되고 희롱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던 때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너가 성추행 당하지 않도록 내가 특별히 배려했으니까 딴 데 가지 말고 내 일하는 소년들과 소년들을 따르는 소녀들 옆에서 딱 붙어 있어라. 그렇게 배려해 줍니다. 그리고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내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시라. 얼마나 땀나고 힘든가요? 그리고 자기 점심 먹을 때 자기 먹는 볶음곡식들을 주고 떡을 주고 풍성이 남은 음식을 더 주고 일하는 일꾼들에게 특별히 명령을 합니다. 슬쩍슬쩍 거기에 줌으로, 그 묶음으로 할 때 슬쩍슬쩍 흘려가지고 많이 줍도록 흘려라고 특별히 비밀 명령을 합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0절 같이 읽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십니까 하니, 이방 여인, 아무도 관심을 갖거나 배려하거나 주시하지 않는, 희롱하기 위해서가 아니면 관심 기울이지 않고 주시하지 않는 이방 여인인데,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은혜를 베푼다 한 말을 제가 원어가 영어하고 원어를 찾아봤는데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Why have I found such favor in your eyes? 당신 눈앞에서 내가 어떤 이렇게 은혜를 입었습니까? And you notice me, a foreigner. 당신이 나를 주목해서 보십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그런데 조금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당신 눈에서 어떻게 내가 은혜를 입었고 당신이 나를 돌보십니까? 보다는 주목하여 보십니까? 눈, 주목하다, 보다, 그런 단어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죠.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주목하지 않는 이방 여인인데 당신이 어떻게 눈을 떠서 나에게 당신 눈앞에서 은혜를 내가 입게 하고 당신이 나를 주목하여 보십니까? 박완서 소설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 게 죄다. 보인다는 거죠.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본 게 죄다. 봤는데 모른 척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볼 수 있는 사람, 우리들은 다 눈을 가져서 다 보입니다. 그러나 눈을 가졌지만 볼 수 있는 따뜻한 눈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이죠. 다 봅니다.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주목해서 보는 사람들, 따뜻한 눈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보이는데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보아스는 나오미가 열심히 일하는데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룻이 나오미에게 얼마나 잘했는지, 남자의 보호를 받아야 될 텐데 이방 남자를 택하지 아니하고 나이든 과부를 택한 그 위대한 결단, 선택, 그리고 시부모님이 살아있을 때, 또 남편이 살아있을 때 남편을 얼마나 정성껏 섬겼는지 다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 그것은 우리들의
관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만 아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들이 우리들은 어찌할 수밖에 다 있잖아요. 그러나 나만 아는 그 딱딱한 마음을 뜯어가지고 조금이라도 이웃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웃의 고난당한 이웃을 볼 수 있는 따뜻한 눈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광야 같은 이 세상이 살맛 나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특별히 나보다 못 배운 사람, 나보다 못 가진 사람, 나보다 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들. 배려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 그리고 고난당할 때 옆에 있어주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잘 살펴보는 것. 참 저희가 지난달에 또 상을 당했고, 지난 금요일날 토요일날 또 상을 당했고, 상이 많았는데 참 감사한 것은 구역 식구들 또 교구 식구들이 그동안 코비드로 3년 반 동안 한 번도 모이지 않았던 교구 모임, 구역 모임을 상당한 분들을 위해서 모여서 추도 예배 드리고, 또 한 달 돼 가지고 추도 예배 겸 구역 모임을 모이고, 참 어려울 때 같이 이렇게 모이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들이 참 아름답습니다. 지난 새벽 기도 때 제가 나눴던 건데 참 은혜스러워서 다시 한번 말씀 나눠볼게요. 코비드 걸려서 아파가지고 집에서 죽는 줄 알고 있는데 띵 전화가 왔대요. 문 앞에 좀 나와보세요. 그랬더니 문 앞에 나가봤더니 사람은 없고 갈비탕이 있더래요. 그래서 주차장을 봤더니 차 타고 떠나면서 손을 흔드는데 그 갈비탕 먹고 다 났대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만 하지 마시고요, 갈비탕 사가지고 찾아가 보시면 좀 어떻겠어요? 아마 평생 친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룻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갔더라.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4장 14절에 보면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하셨도다. 우연히 간 것 같지만 그 우연한 발걸음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연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연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에게 왜 이런 지옥 같은 환경이 닥친다고요? 내가 잘못해서? 네가 잘못해서? 왜 그런지 모르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오미가 왜 이렇게 청천벽력 같은 남편이 돌아가시고 두 아들이 돌아가시고 생과부가 돼가지고 왜 이런 일이 닥쳤냐고요? 죄 때문에? 알 수 없는 것이죠. 5만 가지 원인들의 가능성들이 있는데 회개해야 돼? 무슨 회개를 해요? 모르면 가만 계시고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갈비탕 사오면 더 좋겠고요. 갈비탕 안 사오시려면 그냥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러워가지고 밑방한 진짜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아들을 죽이고 나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데 무슨 얘기하는 것도 다 듣기 싫더래요. 이렇게 얘기해서 위로를 해주는 것 같은데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기까지 해요. 하도 뭐라고 위로해주는 척하길래 이렇게 얘기했대요. 네 남편 죽어봤어? 네 남편 죽어보지도 않고서는 내 마음을 네가 어떻게 알겠냐, 그러는 것이죠. 참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는 서로 책임들이 있습니다. 보아스는 기업을 물을 자의 책임이 있었는데,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뭐냐면 땅 팔아,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땅 팔아가지고 먹고 살았으면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사줘야 되고, 만일 몸을 팔아서 종으로 팔려갔으면 나중에 부유한 능력 있는 친척이 그 땅을 사줘서 살기 좋게 해줘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친척,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가지고 서로 배려하면서 돌보면서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눈으로 서로 돌보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업 물으신 자의 원형이시기 때문에. 애굽의 노예살이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그들을 노예살이에서 구속하시고, 또 기업 물을 자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을 모든 죄의 종에서, 우리들을 죄와 사망의 종에서 우리들을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내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웃을 섬기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웃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사랑 많이 하죠. 그러나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는지요? 세상 사람들도 다 사랑한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사랑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자기 욕심만 차리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렇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가지고 서로 약한 자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진전시키시고, 나중에 계속 보면 보아스가 그렇게 축복하잖아요. 보아스가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축복을 했는데, 그 축복은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또 시어머니에게 충성했던 룻을 통해서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그 가게에서 태어나게 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어머니에게 목숨 걸고 충성했던 나오미, 내가 아니면 우리 공궁에 빠진 시어머니를 누가 구해주랴,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저 가련한 모압 여인을 어떻게 하든지 배려하려고 하는 그 보아스의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눈과 배려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서로에게 대한 책임을 감당하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진전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예수 닮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서 정말 우리의 가정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일터가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는데,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미국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지구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쓰임을 받는 룻과 보아스 같은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